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참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니 정말 감사드리나이다. 이처럼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 모두 모여 찬송과 경배로 상제사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벨의 짐을 연락해 주시고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아주셨듯이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도 온전히 받아주시사 저희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기보다 세상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며 머뭇거리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아버지는 저희들의 마음과 행위에 가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주를 사모하여 이전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허락하시사 그들이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미참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사온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도 다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몸에 힘이 들어서 못 나오고 마음의 갈등으로 못 나오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행동은 따르지 못하여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주시사 우리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사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헐떡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며 당파를 지며 파당을 짓고 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전투구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 주옵소서.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과 얻고자 하는 그것을 위하여 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어찌가 하면 잘 이끌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고민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사랑하는 아버지의 대통령 후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대안에 세우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목사님 입술을 벌려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들의 심령의 관절과 골수가 쪼개어도 남는 놀라운 말씀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목사님 입술에서 나는 말씀이 저희들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만문 열어놓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요 이 교회를 사랑하지만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시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요 마음의 아버지 칼급함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 들어 안수하시사 저들이 바라는 것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날이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22절의 말씀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가정대로 함께 봅시다. 창세기 28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여호와의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만 하나님의 죄로 하나님의 눈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름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묻고 또 이름을 베드로라 하였더라. 이후에 이름은 루스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주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려. 내가 가나안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름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여. 아멘. 감사합니다. 동생인 야곱에게 속아서 분이 나고 앙금을 갚기 위하여서 형인 에서는 동생을 죽여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보았는데 27장을 가서 보면은 창세기 27장 그 옆에 바로 보면은데요. 4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다 축복을 했어. 이삭이.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죽이리라 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42절 말씀 이어서 보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자,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한이 맺혔습니다. 왜?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내 동생 야곱이 받았기 때문에 분이 나고 도저히 이거는 일륜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하면서 화가 잔뜩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겠다. 계속해서 그는 그렇게 할 수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동생을 죽이고 나면은 내가 참 자연히 당연히 대를 잇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은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이 말을 듣고 자기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안 되겠다. 형이 너무 심한 분노로 인하여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 너는 이 자리를 떠라. 그리고 내 외삼촌 집에 가서 좀 그곳에 가서 있다가 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 가지고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망명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룻밤 거기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그 노숙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야곱은 깊은 잠이 들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닿음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 누가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봤지만은 28장 16절 말씀부터 보았지만은 그 위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려있는 그곳에 사닥다리가 오르락날까 하는 그 천사들의 모습만 본 거 아니라 하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는데 그 하나님이 서서 엄청난 말씀을 야곱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과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꿈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서서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약속은 누구에게 주었던 것입니까? 이것은 일찍이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된 말씀을 다시 그의 손자인 야곱에게 확실하게 주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버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듣고 실행하던 야곱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이 깨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두려워 떨면서 그가 17절에 여기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잠이 깨었어요. 하나님의 꿈속에서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17절에 보면은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표현하고
두려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곳에 일어나서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브엘세바 광야는 일교차가 상당히 심한 곳입니다. 낮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밤이 되면은 얼마나 차가운지 이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대전에 갔더니 아주 찬바람이 부는데 서울 올라오니까 따뜻한 밤이 부는데 서울 올라온 게 아니라 용인 올라왔어요. 거기도 시골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용인도요 찬바람이 불었어요. 지금은 도시화가지고 다들 그러니까 나도요 어디 갔다가 김포로 오면 아유 서울 다 왔는데 김포 왔지 무슨 서울 와요. 그러잖아요. 밤이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곳은 사람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에요. 추위가 옵니다. 밤에는 추위를 피할 집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광야에 노숙하는 곳은 독사가 우글거립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이리 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닥다리를 보며 하나님의 서신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냐 하고 그가 고백을 하면서 하늘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왜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보면서 우리의 신앙, 오늘 이 어려운 처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그것이 왜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무슨 집을 지어놨어요? 그곳에 무슨 성전을 멋있게 지어놓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봤다고요?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서 계셨어요. 말하자면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곧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계신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서서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사랑하는 그의 아들 야곱에게 줬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왜 성전에 올라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곳, 그곳이 곧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곳에서 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어서 18절의 말씀을 봅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여기서 뭐 했느냐? 브엘세바 광야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 베었던 것을 갖다가 이제 돌을 세워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왕궁이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마다 때를 따라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야곱은 어땠느냐?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에 야곱은 자기가 베개하고 있던 돌을 갖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그 하나님의 족장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위대하고 우리가 그들의 길을 쫓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아름다운 고, 그들이 그들이 행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성적인 정성,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아름다운 예배의 중심이 뭐냐? 온 정성이에요. 일어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다가 그것도 객지 가서 노숙하면서 자다가 일어나면 뻔하지요. 머리는 쳐들지요. 온 몸은 형편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다듬은 다음에 그는 온 정성을 다해 정성 신령과 경배로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성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에 온 정성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그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도하는 형식의 삶이 아니고 정성을 다하는 기도의 삶. 정성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이 정성의 삶이 안타까운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이때에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정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정성이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와 선물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나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대접해야 되겠습니까? 어저께 먹다 남은 아이들과 같이 통닭 치킨 시켜 먹다 남은 그 치킨 찌꺼기를 갖다 대접해야 됩니까? 먹다 남은 된장찌개를 대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향하여 정성을 다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 아래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적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적에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하고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를 통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그를 온전히 진짜 최고의 귀빈 대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얻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야말로 위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줬는데 이 대접을 받은 후에 그들이 떠나가면서 하신 말씀. 내년에 이맘때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뭐가 있다고요? 그때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뭐예요? 온 정성을 다해 대접을 해서 저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축복을 하는데 우리에게 축복을 무슨 축복이냐면 나이가 99세가 된 늙은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유, 자식에 대한 축복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응? 자식에 대한 축복 이거 가장 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모든 것이 끊어졌어요. 생각 끊어졌어. 응? 그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씩 웃어요. 고맙긴 고마운데 예, 그래요. 고마워요. 그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좋기는 좋지만은 웃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1년 후에 진짜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의 아버지를 낳았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뭐 하는 가운데 태어났어요? 저 아버지 저 엄마가 웃다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웃는다고 하는 거예요. 응? 야, 우리는요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부엘세바에서 광야에서 드렸던 그들의 정성, 아니 야곱의 정성,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무슨 돈이 있어요? 빈손으로 떠났죠. 마음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렇든 저렇든 나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드릴 적에 그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고 그것이 뭐예요?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죠. 그곳에 가면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있으니까. 호응이라고 하면은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다 써요, 다 써.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하늘문을 향하였다고 하는 것, 하늘문이 열려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앞으로 하늘문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닥다리가 아니겠어요? 그동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의 그 연결고리가 다 끊어졌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끊어졌습니다. 사닥다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연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끊어졌던 모든 문제, 교제에 불가능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되는 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갇혀있던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그동안 아담을 통하여서 죄의 그 삶을 통하여서 완전히 닫혀있던 하나님의 문, 이것을 야곱을 통하여서 열려지는 그 문을 야곱이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문이 많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에스겔서 마지막에 48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이 30절로 35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문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문이 있는데 그 천국의 문에 12개의 성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동서남북, 각 동서남북에 3개씩 있는데 3쪽씩 있는 가운데 이제 4개니까 몇 개예요? 3, 4, 12,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 12개의 문이 있으면서 문 사변에는 또 무슨 450척 적어가면서 쭉 나타나는데 합쳐보니까 18,000척, 18,000척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쭉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갈 적에 하늘에 문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문이 굉장히 많고 그 문이 굉장히 넓어요. 그 문이 굉장히 넓은데 그 문은 굉장히 넓으면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무나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21장 12절 말씀 보니까 동서남북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는 뭐가 있다고요? 진주가 있었더라고요. 야,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천국문을 들어가는데 그냥 문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응? 이야,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올 적에 여러분의 집에 조그맣게 아름답게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야, 돈 들인 보람이 있네. 그럽니다. 그죠? 교회를 조그맣게 예쁘게 그래도 조금 달라진 거 들어오면서 양쪽에 우리 교회 지금 유리 거울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뚝 들어오면서 왜 이러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뭐 끄떡끄떡이라도 하든지 좀 그렇든지 해야죠. 근데 굉장히 커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대로거든요. 조금 손을 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기다가요, 들어올 적에 그 문에 진주라든지, 진주도요 조그만한 진주가 아닐 것 같아요. 진주도 그 하얀 진주가 있는 거면은 우리 집에 어느 날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훔쳐가는데 내가 필리핀에 갔다가 임평환 선교사님 사모님이 주신 진주가 있어요. 흑진주를 주셨어요. 그걸 해주려고 한번 갔더니요, 이거 파세요 그러더라. 그때 180을 준다 그랬어. 흑진주 하나. 야, 나는 가서 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 사모님이 그걸 알고 줬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는 이거를 차고 다녀도 그렇고 불안하더라고. 이게 아니, 그거 내가 해준 거 아니야? 여기 왔다가 보면 그거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숨겨두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있으면요, 가세요. 하세요. 조금 돈 들여도. 10만 원 들면 될 거 아니야. 차고 다녀. 놔두니까 오늘 도둑놈이 와서 훔쳐갔어. 얼마나 원통한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경찰이 와가지고 아무리 저기 해도 뭐 사진 찍고 뭐 해도 잡지도 못하고 그냥 그럴 것이에요. 네. 자, 진주 얘기를 하다가 어긋났는데
야, 그 조그마한 진주 하나만 있어도 벌벌 떨리더라고요. 근데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에는요, 진주뿐만 아니라 금은 모든 보화로 가득했으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천국의 화려한 문, 야곱은 신령한 영감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늘의 문은 어떠느냐? 우리나라에 옛날에 동서남북 해가지고 이 경성 안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아침에 새벽이 되면 문을 열죠. 수문장이. 그리고 저녁이 되면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집이 바깥에 있는 이 서민들은 거기 가서 나갈 수도 없어요. 문이 닫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천국의 문은 어떻느냐? 계시록 21장 25절 말씀 보면은 성문들은 낮에는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밤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문이 12개가 있으면서 또 문이 또 18,000척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 장이에요. 22장이지만 21장 마지막 끝나기 직전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어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계시록 21장 아까 몇 절이라고 그랬지? 25절이라고 그랬지.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어. 그러니까 성문이 닫혀 있잖아요. 저 하나님의 하늘문은 늘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열려 있는데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느냐? 27절 말씀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하니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가증한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요새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 응? 그러면 저건 못 들어갈 거야. 그들 못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 이거야.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문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찾아보려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 봐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대한 문, 그 문이 무슨 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문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요한복음 10장에 거기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9절 쭉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들어가면 생명이 받고 그 다음에 풍부가 있으리라. 아주 넉넉한 축복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시간이 되면 모든 문들은 닫힙니다. 저녁이 되면 닫혀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에 문을 닫습니다, 요새는. 왜냐? 구청 직원이 오려면 일찍 와야지. 예배 시간 전에 오는 건 괜찮은데 예배 드리다가 오면 못 들어오게 하는
이거 치사하게 예배드리는 것 같아. 요즘. 은행문도요 3시면 닫는다며 요새. 3시 반에 닫나. 요새 4시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왜 이렇게 문을 일찍 닫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가게문도 10시면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8시면 손님이 뚝 끊쳐요. 그 전에 8시였죠 또? 10시로 됐다. 이제 12시로 좀 열어준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자유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문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문이에요. 주님은 그 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24시간 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은요 때로는 많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 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자신의 건강의 문도 있어요. 어느 날 느닷없이 나에게 건강의 문이 닫혀 있을 때도 있어요. 내가 잘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무슨 일인지 들어갈 수 없게끔 문이 닫혀버렸어요. 우리의 직장 문 열 수가 없습니다. 은행의 문이 닫혀가지고 자금을 융통해야 되는데 그 문이 닫히고 나니까 돈 10원도 뺄 수가 없어. 돈 10원도. 응? 그러나 오늘 하늘의 문, 그 하늘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문은 우리를 향하여서 닫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시대의 가장 큰 위인이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 장애자 가운데 뽑고 싶어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도, 귀도, 그 다음에 입도, 모든 것이 막혀서 다 닫혀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 땅에 있으면서 작품을 보면은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썼어요. 가장 화려한 사람이에요. 그가 어느 날 그 나라의 최고의 궁전인 백악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앞도 볼 수 없는 그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그의 표현은 원더풀. 아니, 그는 모든 것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봤을까요? 영적인 눈으로 그 위대한 아름다운 삶을 바라봤어요. 그럴 적에 원더풀 하고 나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성공의 문 활짝 열렸다고 무조건 기뻐할 것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공의 문이 열렸으면 기뻐하는 동시에 겸손하고 치밀해야 됩니다. 그 문이 닫혔다고 해서 내 직장 문이 닫혔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하는 그런 삶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실패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면은 하나님은 다시 쪽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그 문으로 통하여서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문을 통하여서 다시 나중에는 그 실패가 대성공의 문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문이 닫혔을 적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닫혔을 적에 바라볼 수 있는 문이라고 하는 것.
하수구를 바라보면 시궁창을 바라보면 냄새 날 뿐이 없어요. 그러나 어제 같은 경우 이 하늘을 바라보니까요 얼마나 뽀얗고 그 파랗고 맑은지 몰라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밖에 나가면요 가을 하늘이 굉장히 맑았어요. 밤에는 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현대 요새 들어와가지고 별도 볼 수가 없고 하늘도 가을이고 뭐 겨울이고 맑지가 않잖아요. 근데 요새는 다시 옛날처럼 맑아지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맑아졌어요. 그걸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죠? 왜 그렇게 이렇게 됐죠? 미안하지만 저 이웃나라가 망해가니까 공장문이 닫히니까 우리가 하늘문이 맑아졌어. 저 사람들이 떼고 할 적에는 다 불어가지고 여기 다 덮어가지고 별도 안 보이고 하늘도 껌껌하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맑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그 파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서고 계신 모습. 야곱이 발견했어요. 야곱이 이것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세상 어려움 힘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밀려오는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미국의 강처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카네기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잘 되니까 그 시장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장실에 들어가요. 시장실에 들어갔는데 시장실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 카네기가 웬 그림이 하나 있더래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딱 서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님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 저 그림이 뭐지요? 왜 저 그림을 저렇게 저기다 놔셨어요? 하고 물어봐요. 그 그림이 뭐냐면요. 그냥 물이 쭉 빠져 있는 가운데 그 모래 위에 그 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배가 물이 빠지니까 배가 걸쳐 있잖아요. 근데 너도 지울 수 없어가지고 너도 축 늘어져서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근데 카네기가 바라본 것은 무엇을 바라보면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배를 보면서 그 배만 본 게 아니라 그 밑에 자막을 본 거예요. 그 제목. 그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의 그 밑에 제목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다. 뭐 생각하는 뭐 인간이다. 뭐 갈등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반드시 민물은 들어온다. 자, 뭐 그게 뭡니까? 그래서 아니 왜 저 그림을 붙여놓았나요?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시장이 하는 말이 제가요 20살 때부터 어떤 뭘 줄고서 여기 돌아다니면서 외판을 또 해봤어요. 돈이 조금 생겨가지고 좀 한번 사업을 해보려고 시작도 했는데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8살이 되면서 난 죽으려고 그랬어요. 몇 번 자살하려다가 어느 날 그림 그리는 화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저 그림을 봤어요. 근데 저 그림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민물이 들어온다. 그 썰물을 통하여서 비참하게 그 안착되어 있는 배와 그 노의 모습이 아니라 그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민물, 큰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거기에 바다에 둥둥 떠서 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살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민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민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썰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민물, 그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 민물을 인도하시고 민물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문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모든 것이 닫혀버릴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닫혀있는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때에 하늘의 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문을 열어놨습니다. 아니,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름답고 복된 길, 그 민물을 인도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라고 말씀하는 그의 아름다운 서서 외치는 그의 음성을 들어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서서 내게 주시는 말씀, 두려워 마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 경제적인 문, 내 정신적인 문 주여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대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